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실패 없이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며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더 전략적인 사람을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은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철학적으로 논리가 있는 사람을 가장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람의 말과 논리로 복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도자들을 파벌로 나누며 누가 더 지혜롭냐 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라는 것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언뜻 보기에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를 높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성공했는가, 이익이 되었는가, 손해를 피했는가 하는 결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과정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믿음으로 순종했는가를 보십니다. 바울은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로만 인생을 꾸려가는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입니다. 욥기의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꾀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부터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묻고 또 물으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선한 일을 행해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기 꾀와
자기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모든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선택이 십자가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 판단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삶의 방식이 복음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생각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을 그 꾀에 빠지게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길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라면 결국 어리석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자기 확신과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를 밀어나다 말하고 복음을 약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이 때로는 손해 같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기꺼이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지혜로 포장된 자기 꾀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며 복음이 방향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입니다.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를 잘 이끌고 기도와 섬김의 모범이 되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잘 협력해 몸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충성스럽게 헌신하시도록 어렵고 힘든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고 재정을 맡아 잘 세워가는 집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해 온 성도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